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전반적인 개론을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3절 다 같이 성경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보여주는 이 본문을 오늘 다루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처음에는 기뻤지만 이어지는 동족 유대인들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과 그로 인한 경제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심정적인 그 압박과 고통이 너무 컸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옛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배교죠. 믿음을 배반한 그러한 위태위태한 상태에 있는 바로 1세기 당시에 핍박받던 주이시 크리스찬,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진대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1절부터 그렇게 다뤄갑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잠시 살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 한자로 어떻게 한다고 했지요? 계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시하면 나 계시받았다, 갑자기 무슨 음성을 들었다, 뭔가를 보여줬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계시가 우리의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열개자 보일 시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열어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 계시하고 말씀하셨는가? 옛적에는, 구약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서 선포하던 선지자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목회에 전념하는 목회자를 여러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지자들이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이 유대식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소위 말하는 역사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역사서를 선지서에 포함시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며 활동했던 시기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 나라 왕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그렇다면 모세도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선지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을까? 그것은 선지자의 원어적인 의미를 알면 해결돼요. 일단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선지자라는 이 번역이 잘못된 부정확한 번역입니다. 먼저 선자, 선생님 했을 때, 여러분 선생이 뭡니까? 먼저 나서 인생의 모든 것을 먼저 다 경험하고 앉아, 이게 티처, 선생입니다. 선지자, 먼저 선자에 알지자, 남들보다 먼저 모든 것을 아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나비입니다. 여러분, 나비하면 우리는 이 버터플라이, 나비를 떠올리죠. 호랑나비. 어떤 사람들은 고양이를 나비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어 나비란 말은 spokesman, 대변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대변인이 무엇입니까? 한 기관이나 한 단체나 아니면 한 나라의 모든 메시지를, 전할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은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단체의 메시지를 대신해서 전하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나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주신 그대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나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안다는 선지란 말은 사실은 전혀 부정확한 번역이죠. 여러분들, 이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을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프라핏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라핏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 프로페테스란 단어에서 그대로 영어로 옮겨온 단어입니다. 프로페테스, 프로핏. 여러분, 프로페테스가 무슨 말이냐? 신에게 위탁받은 말씀을, 신탁이죠. 신이 전하라고 맡겨준, 부탁한 신탁, 그 오라클, 신탁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자,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자가 뭐냐? 프로페테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어 단어로 그대로 옮겨져서 프라핏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어 단어의 prophecy라는 단어는 예언이란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 말씀을 전하다, 설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나비란 단어 혹은 프로페테스란 이 단어를 선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다 정확한 번역은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죠? 그렇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해 주는 자, 점쟁이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국의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어서 성경이 번역될 때에 예언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예언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이미 전물치고 어떤 면에서는 무당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언이란 말의 예자는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한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이라고 할 때는 미리 예자, 첫 번째 미리 예자, 말씀 원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 이 예언은 두 번째 맡길 예자를 씁니다. 한자가 달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의 예언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똑같은 의미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예언자, 프라핏, 나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 중에는 미래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보면 장차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바로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언의 방점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기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옛적에는 구약시대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을 통하여 백성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나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했는가?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 읽을 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했을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 하면 여러분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어떻게 떠올리시겠습니까? 여러 부분, 여러 형태로 이렇게 우리는 떠올립니다. 자, 이것도 역시 죄송하지만 정확한 번역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항상 영어 성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은 거의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내서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부분이란 것은 영어로 옮기면 at many times, 오랜 수많은 시대 동안, 여러 시대 동안, 그리고 in various ways, 다양한 방법,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부터 구약 시대가 펼치는데 한두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한두 사람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모든 말씀을 다 완벽하게 그렇게 맡겨서 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소화를 못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at many times, 오랜 시대 오랜 역사를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로부터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이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BC 주전 400년경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은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BC 2000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시간 동안, 시대 동안 아브라함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약 구약시대 1600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이것이 점진적으로 쌓여서 이게 뭐가 되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와 형편에 맞추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려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꿈을 통하여 갑자기 눈앞에 뭔가 펼쳐지면서 보여지는 이상, 비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다양한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 말씀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다, 말씀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어느 한 시점이 아닌 1600년을 통하여서, 어느 한 방법을 통하여가 아니라 꿈, 비전, 기적과 이적, 친히 나타나 말씀하신 다양한 사건과 형편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그 어느 한 시대로, 어느 한 방법으로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고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시대를 거쳐 수많은 주의 종을 통하여서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 뭐냐?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의 핵심은 아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두 표현입니다. 우선 우리가 이해할 첫 번째 표현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딱 떠오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 세상의 끝, 말세, 그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날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면 시간적인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카네이션,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날이 뭡니까? 마지막 날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날을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시간적인 의미로 종말 말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헬라어 마지막이라는 이 끝이라는 말, 우리 영어로 영화 끝날 때 The End라고 딱 자막이 나오죠. 끝. 문자 그대로 더 이상 없다, 끝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goal이란 뜻입니다. 세 번째는 그 목적이 완성된 것을 가리킬 때 마지막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날 마지막이란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온전히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아들을 통하여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바로 죄인을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몸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600년 동안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약속대로 오셨고 그 약속대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값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목적과 뜻을 완전히 완성하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통하여 온전히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과 뜻과 계획들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통하여 온전히 다 드러내시고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한 말이 뭐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1600년간의 그 오랜 기간을 통하여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왜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다면 하나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인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분은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여러분 이 레디언스 광채가 뭡니까? 태양에서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막 눈 시리게 태양은 불래? 그러나 100%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태양이 떠 있고 저 태양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태양을 알게 됩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열기와 광채를 통하여 태양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아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인가를 우리들에게 드러내주는 빛 같은 바로 그러한 존재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한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들 글자가 작아서 NIV 영어 성경에는 그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 혹은 하나님의 being, 존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분 존재의 exact representation, exact 정확한 representation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똑같이 그대로 representation 드러내는 분, 그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왔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진 분인지를 그대로 exact representation, 그대로 드러내고 비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ESV English Standard 버전, 이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인데, The exact imprint of His nature, 하나님 그분의 본성을 exact 정확하게 imprint.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꽝 찍으면 어떻습니까? 도장에 새겨진 그 모든 글씨와 그림이 잉크에 묻어갖고 종이에 그대로 똑같이 찍혀 나오죠. 이게 뭡니까? exact imprint.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셔서 그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분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지난 3년간 공생애를 하며 함께 살았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과 동등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인격과 성품과 어떠한 뜻을 가진 분인가를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 요한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슨 뜻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고, 심지어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지막 삶의 절정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구원과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무엇임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것만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절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나에게 모여라, 100% 가짜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합니다. 저기 가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주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뭘 이용하느냐? 바로 각종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으로 손대면 막 암덩어리가 나가고요. 막 우리는 그런 현상 앞에 그냥 할렐루야 해버리죠.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얼마든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암덩어리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이분한테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를 주셨다. 이단입니다. 바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바로 사단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 66권을 통하여 계시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며 구원받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의 모든 필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구신가? 7개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왜 7개일까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며 동등한 영광을 받으실 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 예수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이심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완전수 7로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소개했습니다. 하나하나 다 살피면 정말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 7가지 전체 속에 신약 성경 한 권이 다 담깁니다. 그걸 다 다루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다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하여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 우리는 이것을 보통 성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디자인하고 플래닝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대로 실행시키고 이루시고 바로 드러내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뭐냐?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뭐 하셨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운행이란 표현을 운전하다라고 이해하는데 원래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바로 새가 어미새가 알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알을 품어서 알에게 따뜻한 온기를 계속 부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온기를 받은 그 알이 깨어나서 거기서 생명이 나오게 되죠. 성령님은 뭐 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이 바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뜻대로 온전히 실현하고 드러낸 천지 만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창조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명령으로 당신이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본능으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 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악함이 관영하고 어떻게 이렇게 부패함이 가득할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왜 혼탁하고 악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뜻과 반대로 끊임없이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세상을 악으로 채우는 우리 인생들의 부패와 타락함과 죄악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인데도,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그 속에 놀라운 빛과 소금의 사람들이 있고,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질서와 평안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오늘도 이 땅을 붙드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나 자신이 붙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려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여서 끊임없이 이 땅을 어둠과 무질서로 죄악으로 채우는데, 그러다가 심판받죠. 그러나 끼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붙드신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의 다스림 받아,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고맙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실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인데도 잘 인내하며 사모하며 정말 말씀을 은혜롭게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매 시간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면서 복음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맛보고 바로 믿을지는데 하나님, 우리는 다시 흔들릴 수 없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정신 차리고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